진정한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느헤미야서를 읽기 시작했죠. 구약계론 우리 같이 나눌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별도의 성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성경이죠. 그렇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 둘이 한 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지금 읽으실 텐데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에스라서의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생활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회개운동을 전개했고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회복 운동을 시작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라서이고요. 신앙적인 부분은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는 이제 불안했습니다.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성벽이 없었다는 겁니다. 허물어진 채로 외부 세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페르시아에서 듣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시에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로 있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입어서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사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3차 귀환입니다.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아주 돋보이고 있죠. 느헤미야는 단지 열정만 갖고 덤빈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위공직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해 나갔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오늘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느헤미야 5장, 이 5장의 내용을 갖고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5장은 그런 성벽 재건 중에 있는 유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느헤미야 5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었죠. 우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생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돌아온 데서. 오히려 포로로 가 있었던 그곳에서 이미 정착하고 있었으니까 거기가 더 안정된 생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왔는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냐? 관료들이 백성들에게서 걷는 세금이 과도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리대금까지 성행해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토로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자식들이 많아서 식구가 많은데 먹을 곡식이 필요하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 세금을 바치려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고통들이 막 토로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고 심지어 토지마저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는 없지만 나중에는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할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고충을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로서 유다 땅에 총독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는 크게 노해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있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질책하죠. 우리 동포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지만 우리는 힘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고 있소. 우리가 우리 동포를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요? 라면서 우리 느헤미야가 관리들과 귀족들을 매우 질책했습니다. 이 질책 앞에 관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자신들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곧바로 유대 사회에 막 일어나고 있었던 고리대금을 중단시켰고 빌려준 돈도 무이자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내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내게 했었던 이자들을 다시 돌려주고 백성들이 빼앗긴 토지와 가축, 곡식을 모두 돌려주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임의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희년을 선포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다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토지개혁, 그 다음에 금융개혁들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관리들도 모두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관리들의 약속에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 앞에서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라고 하죠.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그냥 말뿐으로 또 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그러니까 말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한 것으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으로 그들을 세워놓은 것이죠.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결정을 하죠. 유대 총독으로 있던 12년 동안 자신도 총독에게 지급되는 봉급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전임 총독들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었어요. 각 사람에게 많은 그 돈과 곡식을 거둬들이고 심지어 그 총독의 종들은 백성들을 함부로 부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절대 하지 않은 겁니다. 모두 철폐했죠. 그리고 오히려 150명이나 되는 관리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 기간에 자신의 돈으로 먹여 살립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함께 성벽 재건에 힘쓰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5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에 온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죠. 그게 공적인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귀환한 공동체가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성벽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외부 성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성벽만 재건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부의 부정과 불의가 심각해서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땅과 밭을 다 빼앗겨버리는 일. 자기 집 문서를 넘겨서 몰락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을 다해서 값을 치르고 종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했는데 또 종이 되는 거죠. 지금 종된 곳에서부터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종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를 노예로 팔고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탄탄하게 한다고 했지만 각 가정들은 피폐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불평등의 문제가 타파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벽을 튼튼히 세운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결과만 남을 것이 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즉각 귀족들과 관리들을 소집해서 질책하고 고리대금 중단, 토지 반환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또 그걸 잘 지키도록 맹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봐도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이런 내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이런 모습은 앞선 에스라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 엊그제 이렇게 봤었던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귀환해서 보니까 성전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나름 잘 지어졌겠죠. 그런데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들과 모습은 그대로 다시 답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에스라는 이 상태를 보면서 마음을 찢는 고통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지어지면 뭐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질 않았는데.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급기야 에스라는 결혼을 취소시키고 이방인들을 본국으로 내보내는 일을 강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새롭게 진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성전에 지어진 것만 보고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영적인 상태를 보았죠. 이렇게 에스라는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진정한 개혁을 이뤄갔고요. 느헤미야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사회와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진정한 개혁을 이뤄간 겁니다. 단지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서 유대 사회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자기 토지에서 자기가 곡식을 수확해서 먹고 살아가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않으면 유대 사회는 결코 공동체로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외적 재건뿐만 아니라 내부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 경제적 불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금 이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문제, 조세제도 문제, 금융거래 문제, 이것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새 정부가 들어서고 조직을 새로 개편한다고 해서 안정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동체로서의 본질이 훼손되어 있으면 겉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이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움직이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공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총독으로 있던 사람들은 하면서 쭉 얘기하고 심지어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느헤미야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일을, 그런 일들을 행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약속하고 행하지 않고 또한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의 하는 일을 그냥 서스럼 없이 행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을 부릴 거예요. 백성들과의 공약도 허위로 남발할 겁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공직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문장 그대로,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요구니까 이 요구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당신 하늘이 두렵지 않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권력이, 힘이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쓰도록 하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경외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백성, 즉 공동체 구성원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속이지 않고 공약한 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 내부에서 공동체를 좀먹고 무너뜨리는 이런 제도와 관습들을 실제로 청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국민을 두려워하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를 공직자로 선출해야 합니다. 단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뽑으면 안 되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지, 인간을 존중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이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라.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한 일을 떳떳하게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자신이 행한 일을 떳떳이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공직자,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외치면서 할 수 있듯이 우리 공직자들도 진실로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게 일하는, 자신의 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과 세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벽 재건을 넘어서서 공동체 내부의 불의와 아픔을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환경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속에서 백성을 존중하고 섬기는 리더의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회의 모든 공직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고위공직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진정한 리더십을 진심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정의롭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로 이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환경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공동체 내부에 경제적인 불평등을 만드는 불의와 아픔들을 주여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